올해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또 처음 오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처음 보시지만 그래도 참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시작. 참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가 만사입니다. 인사를 잘해야 만사가 형통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아무리 잘났어도 인사를 잘 안 하는 사람은요, 성공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회사에서 아무리 자기가 실력이 있어도 사장님 보고 인사도 안 하고 동료들 보고 인사 잘 안 하면요, 실력 발휘하기 어렵습니다. 인사를 잘해야 됩니다. 한번 다시 인사해 볼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참 어색하시죠? 처음 온 자리인데 인사하라고 그러지. 안 그래도 지금 어색해 죽겠는데 뭘 자꾸 시키지. 너무 힘듭니다. 여러분, 처음 가는 장소는 너나 할 것 없이 다 어색하고 힘듭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들은요, 나름대로 그래도 처음 환경에 가도 잘 적응을 해요. 그런데 이게 나이가 들수록 이게 새로운 분위기에 젖어든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어색하다, 막 죽겠다 그런 사람은요, 내가 나이가 많이 들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해야 돼. 그러나 막 재미있고 즐겁고 그냥 편안한 분위기를 느끼면 아직도 젊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특별히 보면 친화력이 여자분들이 좋잖아요. 우리 이쪽에 어머니들 많이 오셨는데 이분들은요, 그냥 일찍 왔어요. 30분 전에 와서 앉아 있어요. 그럼 자기들끼리 얘기하고 하나도 어색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남자 어르신네들은 이게 어색해 죽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색한지 몰라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렇게 어색한 자리에 왜 여러분들의 지인들이 이곳에 인도했겠습니까? 아니, 나 아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겨가지고 그냥 괴롭혀가지고 이까지 끌려왔잖아요, 우리가.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날마다 자기만 다니면 되지, 교회 안 다니는 나까지 교회로 인도하고, 그렇게 교회로 인도하면 좋아하고, 교회로 인도하려고 애를 쓸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죠? 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인도하려고 할까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교회 오셨다고 다 예수님 믿는 사람 아닙니다. 교회 오래 다녔다고 예수님 믿는 사람 아닙니다. 오래 다닌 것하고 예수님 진짜 믿는 것하고 달라요. 내가 목사가 됐다고 예수님 믿고 목사가 됐다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직분,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가 문제가 아니고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안 믿고 10년, 20년 다니고 목사 돼도 이거는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교인들을 욕하잖아요. 그 욕먹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안 믿는 사람들이 욕먹는 거지, 예수님을 정말로 믿으면 욕먹을 수가 없어요. 처음 교회 교인들은요, 안 믿는 사람들이 자기들하고 다르게 산다고 다 존경하고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달라. 저 교인들은 정말로 교인이야. 하나님의 사람이야.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날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게 해서 그 교회가 부흥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잘 오셨는데, 오늘 우리 학생들도 많이 왔는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하지 교회 다니는 것은 별로. 교회 나왔으면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안 믿는 사람과 뭐가 다르냐. 저는요, 어릴 때 저희 아버지가 청년 때 예수님을 믿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위장병이 있어가지고 옛날엔 약도 없고 그래도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느 날 자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머리부터 쫙 이렇게 한번 만져주셨대요. 그 다음부터 깨끗하게 났어요. 그리고 난 다음 지금까지 80이 훨씬 넘었는데 지금까지 새벽기도 한 번 안 빠지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태어나자마자 자연스럽게 교회를 다니게 되었고, 젊었을 때 중고등학교 때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요, 분명한 것 하나는 마음속에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평안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마음속에 평안이 임한다. 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이 믿어지면 마음속에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다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어려운 일 당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죽을 병에 걸려요. 예수 믿는 사람도 우리 자녀들이 시험에 떨어집니다. 또 사업하다 망할 수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을 믿으면요, 내가 망해도 죽을 병에 걸려도 우리의 자녀들이 실패해도 사업에 실패해도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길로 인도해 주시겠지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음속에 예수님 안 믿다가 망하면 완전히 막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절망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정말로 믿으면 아무리 실패하고 아무리 죽을 병에 걸려도 절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주시고 하나님이 또 새로운 무슨 뜻이 있겠지 하는 그런 믿음이 생겨서 마음속에 평강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돈 많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 출세한 사람, 성공한 사람이 행복할 것 같죠. 그러나 진정한 행복은 그 가운데서도 또 어떤 형편에 있든지 마음이 평안해야, 마음에 평안이 있어야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돈 아무리 집에 많이 쌓아도 지금 도둑이 들어올까 봐 불안해하는 사람은요, 행복한 사람이 아니죠. 내가 지금은 건강하지만 언제 또 병균이 내 몸에 들어와가지고 암세포가 내 몸에서 생겨서 내가 안 걸릴까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사람은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가정에 아무리 많은 돈이 있고 아무리 비싼 집에 살아도 부부가 하나 되지 못하고 가족이 불화하면서 살면, 마음속이 불안하면 그 가정은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초가집에서 살고 가진 것이 없고 먹을 것이 없어도 마음속이 평안하면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로 믿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느껴지기 때문에 걱정이 되지만 안 믿는 사람보다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요. 실패해도 어려움을 당해도 그렇게 절망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시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 오시면 인생의 힘들고 어려운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 맡기면 우리의 마음속이 가벼워지고 평화롭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병 걸려서 병원 갑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는 사람은 병원 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가고 하나님이 고쳐주시겠지 하는 그런 마음,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가서 치료를 받아요. 그러면 더 빨리 회복된다고 의사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똑같은 병을 수술해도 빨리 낫는지 모르겠다,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것은 마음속에 평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수님을 믿으면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어요. 교제한다는 것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인데,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똑같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도 안 믿는 사람들이 당하는 일들을 다 겪는 거예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뭔가 하면 그런 어려움을 겪어도 하나님께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인생이 외롭고 고독하고 힘들고 복잡하고 그냥 짜증나고 힘들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외롭습니다. 하나님 고독합니다. 하나님이 힘듭니다. 하나님 어렵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쓰다듬어 주셔서 새로운 힘과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외로우면 그냥 외로운 거예요. 고독하면 그냥 고독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힘들면 그냥 자기가 그 문제를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그 힘들고 고독하고 어려운 일들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그 기도는요, 어디서든지 할 수 있어요. 집에서도 할 수 있고, 출근하면서도 할 수 있고, 직장에서도 할 수 있고, 교회 와서도 할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근데 나는 뭐 지금 수십 년 예수님 믿었는데 기도했는데 응답 안 된 게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맞아요. 기도를 열심히 해도 응답받지 않는 것이 있어요. 기도의 응답은 세 종류로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기도의 응답은 즉각적인 응답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 아들 이번에 시험 봅니다. 합격하게 해주세요. 합격됐어요. 즉각적인 응답이에요. 하나님, 제가 지금 머리가 너무 아픕니다. 하나님 고쳐주세요. 거짓말같이 나왔어요. 즉각적인 응답이에요. 또 무슨 문제가 생겼는데, 회사에 직장에 문제가 생겼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갔는데 회사 가보니까 문제가 해결됐어요. 즉각적인 응답이에요. 즉각적인 응답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해 주셨다 그러면 즉각적으로 내 마음대로 된 건 그것만 응답이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응답이고, 두 번째 응답도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 나중에 응답되고 하나님의 때에 응답되는 기도의 응답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러나 우리의 자녀들이 달라고 하는 것, 해달라고 하는 것 다 부모님이 해주지 않습니다. 자녀가 해달라는 것, 자녀에게 맞는 것인지, 자녀가 그것을 부모님이 해줬을 때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그 아이한테 그가 구하는 것이 정말로 필요한 것인지 다 보고 합당할 때, 그 아이가 능력이 될 때 주는 것이지, 그 전에 주면 아이를 베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부모님, 나 카드 주세요. 그러면 카드를 쉽게 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그 카드를 줘도 절제하면서 쓸 수 있는 관리 능력이 있을 때 주는 거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해도 아직도 응답받지 못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언젠가는 성장하면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저도 매일 새벽마다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가정의 가족들, 자녀들, 남편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떤 기도는 응답된 것도 있고 아직도 응답의 기미가 안 보이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절망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언젠간 내가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겠지. 할렐루야.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해방을 받았어요. 우리나라가 일제에 36년 동안 고통을 받다가 광복을 얻었어요. 수많은 독립투사들이 있었고 애국자들이 있었고 순국했지만 그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광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 사람이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응답이 있어요. 그것은 전혀 응답해 주지 않는 것이 응답이에요. 하나님, 나는 저 땅을 주십시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주세요? 그럼 그게 응답이에요. 왜냐하면 나한테 정말로 필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주는 거예요. 나한테 정말로 유익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주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부모님께 칼을 달라고 하면, 그래 여기 있다 그리고 덥석 줄 부모가 누가 있겠어요? 오히려 달라면 저기 안 보이는데 못 찾는데 감춰 버리는 거지. 왜 그래요? 자녀에게 칼이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안 주는 거죠. 하나님께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열심히 구하기는 하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만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살면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하나가 있는데,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를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 저기 보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향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창세기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창세기는요, 하나님이 이 인류 역사를 어떻게 만드셨는지에 대한 기록이에요. 다른 어떤 종교에도 천지가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사람이 어떻게 창조됐는지 기록된 책이 없어요. 성경만이 하나님이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그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관리하라고 우리 인간을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한번 볼까요?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어떤 사람은요, 나는 사랑받지 못한 사람이야.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 나의 부모도 나를 버렸어. 그러면서 인생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사는 사람이 있는데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 깨달아집니다. 얼마나 사랑하셨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데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분을 믿게 하셔서 영원히 살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신 계획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셔서 고생하고 저주 가운데 살고 힘들게 살으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가 힘들게 살고 어렵게 삽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풍성하게 살으라고 보내셨는데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그것은 죄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떠나서 자기들의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아무리 행복해도, 우리의 부부가 아무리 행복해도 남편인 제가 죄를 짓기 시작해 보세요. 가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불행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가정이 너무 행복한데 나의 아내가 다른 죄를 짓고 돌아다니면 우리의 가정은 순식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죄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자, 여러분, 죄가 뭔가 하면 보세요. 본래 사람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과 늘 우리가 교통하며 살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고부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본래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의 심령 속에 새겨져 있는데 죄로 인해서, 그런데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살기로 했기 때문에 마침내 하나님과의 사귐이 끊어지고 말았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께 반항하거나 무관심하게 되는데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죄다. 죄가 뭔가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반항하는 것. 하나님이 계시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세월호 같은 사건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저렇게 악한 인간들을 왜 그대로 버려두십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반항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뭐 있으려면 있고 없으려면 없고 그거하고 나하고 뭔 상관이냐,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한 것, 이것이 바로 인간의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대가는 결국은 죽음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죽음은 육신적인 죽음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영적인 죽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고 인간은 죄에 빠졌습니다. 죄에 빠진 인간이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가는 것은 한참 하나님 앞으로 가기가 많은 간격이 벌어졌죠. 그래서 죄에 빠진 인간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철학을 공부합니다. 열심히 철학을 공부하죠. 뿐만 아니라 선한 일을 해서 하나님께 도달해 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선을 행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 가지 종교를 믿어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도달하려고 애를 쓰지만 여러분, 이것 가지고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도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에 빠진 인간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알려주신 것을 우리가 해야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방법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자, 3번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당신은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철학, 우리의 선행, 우리의 종교, 우리의 어떤 노력, 이런 것 가지고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제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만 통해서 하나님께 갈 수가 있는데, 왜 그런가 하면, 왜 예수님만 믿어야 하나님께 가고 천국에 도달할 수 있는가 하면, 첫 번째로는 이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왜 십자가에서 죽었는가 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결과는 사망인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죄값을 대신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신 것입니다. 대신 속하여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가 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는 죽어서 끝난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요, 백과사전에 다 나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고,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믿든지 안 믿든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다른 성인들의 무덤은 다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무덤은 빈 무덤이에요.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예수님의 빈 무덤 해가지고 관광객들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몰라요. 저도 여러 번 갔다 왔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세주가 되고,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죄에 빠진 우리 인간에게 주셔서 예수님이 저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저분을 붙잡을 때 십자가를 통하여 거룩하신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것은 예수님의 사건은 사실인데, 사실도 중요하지만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불이 났어요. 그러면 불난 것이 사실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믿고 자기도 위험을 당할까봐 도망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불 났어도 그것을 안 믿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 이거 다 탈 때 같이 타서 죽는 거죠. 집에 도둑이 들었다, 그런 정보를 접하면 달려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지, 그걸 사실인데도 안 믿고 여기 앉아 있으면 다 도둑 맞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다 하더라도 그것이 나의 사건으로, 나의 체험으로, 내 것으로 받아들여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정치인들이 많이 얘기하죠. 이제 선거할 때가 돼서 나오면 교회도 찾아오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 가서 인사하고 표를 구걸하잖아요. 그럴 때 교회 좀 다니라고 그러면 하는 얘기가, 우리 부인이 잘 다녀요.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 잘 다녀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자녀가 잘 다니고 부모가 잘 다니고 뭐 다른 사람이 교회 예수님 잘 믿어서 나까지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고,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각자가,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그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을 영접하면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아까 얘기했던 것, 하나님께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믿는 구석이 생겨서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기도함으로 그분께 맡기면요, 하나님의 자녀는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활에 맞아들이는 방법이 뭔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가. 내 노력으로 절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우리가 착한 일 내서 온 거 아니잖아요. 내가 기도 많이 해서 온 거 아니에요. 헌금 많이 해서 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그냥 오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기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행으로 된 것이 아니므로, 우리의 선행으로 된 것이 아니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우리는 각자의 초청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맞아들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문 바깥에서 계속 노크하고 있어요. 내가 너의 마음속에 들어가기를 원한다. 내가 정말로 너의 마음속에 들어가기를 원한다. 그래서 저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문을 열고 들어가 나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주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문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제발 누구야? 오늘도 지금 어떤 시간이냐? 마음 문을 열고 내가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서 너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명한 그림 아시죠?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저 문은요, 다른 문하고 다른 게 뭔가 하면 바깥에서 고리가 없어서 바깥에서 열고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아니에요. 저 문은요, 안에서만 열어야 열리는 문이에요. 아무리 바깥에서 뭐 해도 안 열립니다. 안에서 열어야 열리는 문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의 문은요, 자기가 열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무리 들어가고 싶어도, 여러분, 남편이 아내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내가 마음을 열어야 되는 것이지, 내가 마음문 열지 않으면 마음문 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내가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누굽니까? 내 인생의 주인, 내가 나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은 저 멀리 바깥에, 마음 바깥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의 삶은 저렇게 점을 보세요. 크고 작고 또 사방 흩어져 있습니다. 불안한 겁니다. 불안전한 겁니다. 혼란스럽습니다. 내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면 늘 불안하고 혼란스럽고 무질서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요, 예수님에게 나를 굴복시키고 나를 순종하고 사는 사람들은 저기 보세요. 까만 점들이 얼마나 질서정연하게 되어 있습니까? 정리된 삶, 평안한 삶, 감사의 삶,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저기 보세요. 내가 나의 인생의 주인 된 사람의 삶의 상태,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나 십자가가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온 사람은 저렇게 질서정연한 겁니다. 평안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건은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그랬죠. 팩트입니다. 있는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사건을 받아들일 때 내 것이 되는 겁니다. 내가 정말로 인격적으로 저 기도를 드리면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오시는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예수님, 저는 주를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죄의 대가를 치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으로 맞아드립니다. 저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 기도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저걸 진심으로 기도하면요, 예수님은 저 약속대로 우리의 마음속에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뭐 모르겠죠. 느낌이 없죠, 여러분. 왜 모르겠는가 하면 내 신앙이 어려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내가 누구네 집안의 아들로 태어났다. 나는 인간이다. 그렇게 느낄까요?
모릅니다. 부모님의 양육을 받아서 몇 살 때까지 잘 자라야 자기가 사람인 것도 알고 누구네 집안의 자손인 것도 알고 자기의 가문을 위해서 또 자기가 할 일들을 그때서 이제 자라야 아는 거예요. 오늘 저 영접 기도를 했다고 해서 내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서 막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막 그렇게 행동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면서 계속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인 양식을 삼아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이 세상 끝나면 천국 간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 이것을 그때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날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온전히 믿고 그분에게 기도함으로 늘 맡기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풍성한 삶, 넉넉한 삶, 평화의 삶을 살으라고 우리를 보내셨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면서 그런 인생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아무나 올 수 없는 이 어려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하옵기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주님 앞에 정말로 믿음으로 자라 하나님을 크게 기쁘시게 하며 평안한 삶, 풍성한 삶,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남성 중창단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